그 복음 시리즈 32번째 시간, 복음과 성화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복음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될 것이고요. 특별히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성화되어야 되는데, 거룩함으로의 그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는 것이고, 성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졌다, 내 삶이 변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가 확실하게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잘 들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찬양, 귀한 찬양, 정말 우리 구원 시리즈, 특별히 그 복음 시리즈 설교와 너무나도 맞는 그런 내용의 찬양이었는데, 맞아요. 나의 노력, 나의 의지가 아닌 뭐죠? 하나님의, 따라해 봅시다, 은혜로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원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지요. 설명을 하자면, 사실 구원은 하나인데 구원 안에는 세 가지 그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신분으로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지위적인 구원이라고도 하고요, 시제를 사용해서 설명한다면 과거에 일어난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구원이 아니에요. 저는 몇 년도였나요? 몇 년도였나? 8년도인가 미국 이제 시민권자가 됐는데, 시험 열심히 패스해서 공부해서 이제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됐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무 변화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나의 신분만 변했더라는 거죠. 내가 미국 사람 됐다고 해서 한국말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더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위적으로, 신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요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완료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리버스 할 수 없어요. 철회될 수 없고. 자, 그래서 이 같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 그러죠. justification, justify. 죄인인데 의인이라 칭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구원입니다. 저는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꼭 붙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돼 있죠.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얻었고 앞으로 얻을 것도 아니고 지금 얻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얻은 거예요. 과거적인 구원이지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제 다시 뭐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라든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은 뭐예요? 그 자녀 삼아 주심을 그저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분으로의 구원 다음에 나오는 게 수준으로의 구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발전적인 구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신분으로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됨이었다면, 이제 수준으로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닮아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하죠. 진행적인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거를 뭐라 그러죠? 성화라고 하고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인 빌립보서 2장 12절이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어떤 구원의 차원의 그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완성으로의 구원이 있어요. 이것이 궁극적인 구원이죠. 이루어질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영화. 무비가 아니라 glorification. glorification. 부활한 몸으로 완전히 우리가 이제 변하게 되는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몸의 구원이죠. 이제 우리 이 몸은 이 영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다 썩어서 없어져요. 그런데 이 영화 스테이지 구원에서는, 이 glorified 된 그 어떠한 그 스테이지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만이 아니라 몸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이 있죠.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 단계, 이 세 가지 어떤 수준의 어떤 그 내용의 구원에서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성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되는 과정, 지금 진행역인 그 구원, 그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성화가 되어가는 모습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과연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칭의, 첫 번째 신분으로의 구원이 보이지 않는 어떠한 구원이라면, 이 두 번째 이제 진행되는 어떤 수준으로의 구원, 이 성화는 겉으로 보여지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삶이 변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칭의하고 이 두 번째 구원, 이 성화하고 이게 비교를 해보면은 칭의는 단번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트랜스퍼, 전가가 되면서 단번에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떼고 의인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레이블을 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레이블을 예수 믿는 그 동시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렇게 칭의가 단번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영원히 확정되지요. 그런데 이 성화는 어때요? 점진적이에요. 과정이 있어요. 훈련이 필요해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성화의 과정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고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두시면서 고아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또한 이제 부활하신 예수, 또 승천하신 예수가 에베소서에 보니까 교회의 뭐가 되셨어요? 머리가 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제 이 성화라고 하는 이 구원 과정에서 계속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이렇게 성경은 요구하고 있죠. 이런 약속들이 성경에 등장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성화를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부분의 성경 구절을 읽을 때에 오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뭔가 하면 예외 없이 칭의는 은혜예요, 아니면 행위예요? 칭의롭다, 그러니까 칭의,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것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는 거예요, 아니면 은혜를 통해서 의롭다는 거예요? 네, 은혜.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칭의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내용의 구원인 성화로
넘어가게 되면 이 성화는 더 이상 은혜라는 느낌이 안 들고 책임으로 이해하는 식의 오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시면 이 성화의 구원에 대한 그 명령을 책임으로 요구하는 듯이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치 내가 뭐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안 하면 이 받은 구원을 잃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너가 이뤄내야 돼 라고 하는 어떠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셨던 구원 나 잃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했다시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칭의적인 구원만 구원이에요? 성화도 구원이 아니에요. 영화도 구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예요. 자, 그런데 이 성화 단계에 가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구원이 뭔가 나에게는 책임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해야 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뭐 이 빌립보서 2장 12절뿐만이 아니라 뭐 에베소서 4장 24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뭐야? 신자답게 살아라. 이런 요구가 성경에 많이 발견이 돼요. 대표적으로 많이 권면하는 성경 구절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성도들의 아주 구체적인 어떠한 성도들의 책임 있는 신앙을 요구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책임 있는 성도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아요? 거룩해지려고 하고 죄 안 지리려고 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빠지지 않고 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같은 노력과 다짐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 무엇을 경험합니까? 실패를 경험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느낌은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집사라고 하는 어떠한 직분도 받고 이렇게 뭐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채바퀴 도는 듯한 그러한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서 이 같은 신앙의 현실 때문에 괴로워한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의 승리가 기대만 못하다는 어떠한 이 경험이 있죠. 내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야, 신앙의 승리를 이 정도로 맛봐야 되는데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나는 아직 그 승리를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성도가 해볼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러한 어떠한 욕구불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믿고자 하는 것과 그 믿고자 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그 태아즘, 그 괴리가 있죠. 괴리라 그러나요? 그 차이가 있죠. 이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었나? 내가 한 경험이 가짜인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의심과 갈등 속에서 이 같은 딜레마, 신앙의 갈등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율법주의고 두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한국에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 지적하면서 그렇게 쉐어한 그런 내용인데요. 자, 뭡니까? 율법주의는 뭐예요? 어떤 규칙들, 기준들 이걸 정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행함으로 나로서의 뭔가를 이렇게 입증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성수주의를 열심히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금식까지도 해요. 11조 내요. 뭐 술, 담배 안 해요. 최소한의 어떠한 기준과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행하면서 내가 어떠한 위로를 얻습니까? 아, 내가 신자 맞지. 아, 내가 구원 얻은 게 맞지. 이렇게 자신을 추스리는 그러한 행위 있죠. 그럼 본의 아니게 율법주의를 이렇게 양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이제 내가 절제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또 하기 싫은데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함으로 내가 신자인 것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하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을 거야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명하신 분들 그거 안 하면 그럼 내가 신자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받은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의 행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런 거거든요. 뭐 그것을 입증하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뭐 또 봐주자고 하자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뭐예요? 나처럼 살라고 요구하죠. 율법적 요구 그리고 비평을 가하기도 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뭔가 지금 불안해하면서 야,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그 길이에요. 무슨 길이라고요? 이게 율법주의로 향하는 길. 또 다른 길이 있어요. 신비주의로 향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대하는 만큼 현실적 신앙의 승리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못 산단 말입니다. 온전히 못 살아요. 그러면서 좀 easy way out을 원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경험, 뭐 체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나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천국도 가봤으니까 지옥도 가봤으니까 라고 하면서 행위를 보면 구원받지 못했는데 나에게 나타나는 신비로운 어떤 체험을 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월등한 사람이고 내가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해 나는 괜찮은 신자야 스스로 위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과 신비주의를 우리가 따르면서 구원의 확신을 자꾸만 점검하거나 어떠한 입증하려고 하거나 내가 구원받은 성도지 이것을 이렇게 프루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잘못된 방법이에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우리의 어떤 신앙의 레벨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거 방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병 고칠 수도 있고 또 천국에 갔다 올 수도 있고 지옥도 가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어떠한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절대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안 받고 더 나아가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의 어떠한 위대함과 위대하지 않음 이것을 프루브해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잘못 사용되면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고 신비주의나 아니면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면서 나는 예수 잘 믿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뭔가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신자야 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과오에 빠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의 단계에서 내가 정말로 지금 내가 변하고 있는가?
변한다면 그 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 뭐지? 요것을 아주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고 이 변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제대로 변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냔 말이죠. 자, 요한복음 6장 40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래요? 아들을 믿는 거래요. 자,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럼 하나님의 뜻 굉장히 쉽지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는 것임을 믿습니다. 믿고 그 다음에 영생, 구원 얻는 것. 여러분, 이 뜻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다른 뜻 구하지 마시고요. 이미 밝혀진 이 뜻,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지난 주일에도 언급한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답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난 후에,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난 후에 성화되기 위해서 이거 두 가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수준으로의 구원, 발전적인 구원, 즉 성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무엇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거고, 예수 믿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뭐예요?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묻습니다. 수준으로의 구원, 즉 성화를 경험하고 있는 자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할까요? 착해지고 죄 안 짓고 기특한 행동하여서 이제는 예수가 없어도 구원받을 만큼의 어떤 행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일까요? 그런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생각의 수준, 두 번째는 인식의 수준, 세 번째는 반응의 수준이 높아지고 깊어져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제부터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내가 삶에서 뭐 술 먹다가 술 안 먹고, 담배 피다가 담배 안 피고, 뭐 마약하다가 마약 안 하고, 도박하다가 도박 안 하는 이러한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이것만 우리가 성화라고 많이 생각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정죄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그게 하는 게 나쁜 거죠.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것들을 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안 하고 그것을 하고가 성화되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주된 어떠한 검토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저 사람 술 먹지, 술 하나 먹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성화의 수준으로의 구원을 완전히 다 묵사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 성화를 경험하는 성도에게 어떠한 변화가 정말로 일어나는 것일까? 다음 세 가지로 제가 설명해 봅니다. 먼저, 행동이 기특한 자로 변하는 게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과 조금 더 세게 할게요. 나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알게 된다. 요 자리로 나아가는 것, 바로 생각의 수준 변화입니다. 내가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자금, 나의 나약함, 나의 죄악됨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는 게 성화된 모습이에요. 자,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그 죄 없으심, 이것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죠. 자,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이러한 성숙과 이러한 성화를 경험하는 그 성도는 이렇게 믿음이 자라면서 상대적으로 세상이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작아진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우리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무게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나는 약한데 하나님은 강해, 나는 악한데 하나님은 선해, 이것을 이제 아는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작게 보이네. 왜?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커져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소나무 뭐 뿌리 뽑아가지고 그거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인데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네,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의 수준에 이 수준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따라서 문제 해결책을 구하기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구할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문제 해결책을 구하기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능력을 구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구하지 않고요,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자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그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원해요,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내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생업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건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하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자체를 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들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했죠.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화를 경험하는 성도는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46편 10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죠. 내가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자라면 내가 커져가지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점점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점점 작아지고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내 안에 성화 작업이 일어나는 성도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성화를 경험하는 성도는 나의 열심이나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인식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인식의 수준 변화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믿음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직분이 올라가면 자꾸만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해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내가 얼마나 올바른지, 내가 얼마나 선한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내가 얼마나 기특한지, 자꾸만 everything's all about me.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거는 꽝인 거예요. 엉터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의 열심을 증명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인식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얼마나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신앙은 이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삶 속에서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자, 따라서 이렇게 인식의 수준 변화가 일어나는 자는 자신이 더욱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을 삶 속에서 바라보게 되고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3편 6절 이하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이죠. 지금 자기가 뭐를 하고 안 하고 이거는 없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는가 할 때 내 입에서 나를 많이 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많이 말하는지 이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꾸만 뭔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겉으로는 얘기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보여요. 그렇죠? 내가 보인단 말입니다. 내가 뭐 이거 했고 내가, 그리고 저 사람은 뭐 안 하고 저 사람은 뭐 하고 다 뭐예요? 겉에 썩어 없어질 그 육체로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여러분, 그거 보지 마세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부족해요. 그 사람만 보면. 그런데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신실하심으로 그 사람을 다른 데로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가? 어떠한 성숙의 자리로, 성화의 자리로 지금 끌고 가고 계신다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지.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거는 보지 아니하고 지금 그 사람이 뭐 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하는 것, 그럼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요 그거 안 할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거 평생 죽을 때까지 할 사람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거 끊지 못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런 어떤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야 될 거 끊게도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않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기 싫은 거 하게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나의 열심을 자꾸만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식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화를 경험하는 성도는 나의 책임을 완수하고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상황을 알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이게 반응의 수준 변화예요. 저는 신앙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신앙은 뭐냐라고 할 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뭐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리고 능력 나타나고 이런 거 다 좋지만 정말로 내가 지금 거룩해지고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은 이런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접할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하는 것을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거든요. 그게 그만큼 성화된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성화가 여러분 자꾸만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행함으로만 갑니다. 그러면 성화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뭐 조금 요거 하다가 안 하고 안 하다 할 뿐이지, 이런 그걸 가지고 성경은 성화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예 이 반응의 수준이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이루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인식하는 거다라는 개념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recognize 하는 거예요. 전에는 차 사고 나면 재수 없어 이랬는데 차 사고 난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끌고 가는 어떠한 것을 좀 이렇게 헤아려 보면서 반응하게. 아프다든가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가. 전에는 그게 다 재수 없어서 뭐가 잘못돼서 내가 잘못해서 다 이렇게 하나님은 개입이 안 되고 다 나 그래서 조금만 저랬다면 요랬다면 그리고 한탄하고 남은 여생을 뭐예요? 우울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화를 경험하는 성도는 따라서 일어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되셨다라는 것을 읽어내는,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이 개입 안 된 것이 없구나, 이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믿음의 행동을 하는데 믿음의 행동으로 상황이 바뀌거나 뭐 상황이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이게 신비주의로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믿음의 기도하면 다 나야 되고, 뭐 기도하면 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건 신앙은 아니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린 하나님의 주권, 상황,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상황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면서 사는 게 성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생각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따라해 봅시다. 컨트롤 하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해결하신다. 네, 요 세 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요게 성화된 사람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요게 변화예요. 요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성화 이 과정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뭐 착하게 살고 그리고 도덕적이게 살고 윤리적이게 사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박혔는데도 3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았어요. 아, 그렇다면 하나님의 뭔가 섭리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가 이러한 통찰력을 얻게 되죠. 10절입니다.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한. 여러분, 좋은 거 하나도 없죠.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공고. 근데 이걸 기뻐한대요. 그리고 약한 그때가 강한. 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인식하고 믿고 살아가는 게 성화되고 있는 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